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3절입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의 손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생각하면 야성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참으로 그의 모습이 야성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말도 거침이 없었죠. 그를 향해 다가오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의 말도 거침이 없습니다. 독서를 내뱉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말도 그의 그 야성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 왕에게도 날선 비판을 가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를 향해서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책망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식사의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걸림이 있었거든요. 이방인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방인과 함께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던 식사를 그냥 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당신 위선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베드로를 향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전에 그 모든 율법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다 버렸다고 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비겁하게 피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 유대 율법을 따라 살던 당신의 그 모든 삶을 이제는 다 버렸다고 말하면서 왜 당신은 그 식사의 자리에서 도망갔습니까? 그건 당신의 마음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방인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당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다가오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거 틀렸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당신의 마음 아직 정리가 안 됐고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비겁한 행동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억지로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방인들이 억지로 유대인처럼 살도록 당신이 강요한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아십니까? 이전의 율법의 시대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당신이 도망간 그 사건은 이전의 율법의 시대로 돌아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 교회의 가장 수장격인 베드로를 향해서 비판을 합니다. 당신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가장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도 가장 수장격이 되는 베드로를 향해서 거침없이 날선 비판을 가합니다. 그때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까지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율법과 갈라섰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전에 내가 따라 살았던 율법과는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은 것입니다. 못을 박죠.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율법 때문이라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못을 박는 겁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선포하죠. 베드로마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눈치 보고 있던 그때 바울은요, 베드로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과감하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만약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전의 것들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세례 요한의 아까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야성이 느껴집니다. 야성은요 사나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뭔가 사나운 것을 야성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성은요 확신에 찬 견고함입니다. 확신에 차 있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리켜서 야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바울은 그랬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세력들도 유대인들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미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당대의 가장 강력한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권세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어떤 저항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은 이루어졌고 그래서 마침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이 복음 하나를 붙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 하나에 목숨을 걸었던 바울 같은 사람 때문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배우게 할 것이 있다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야성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라고 그렇게 그들 앞에서 일평생 율법을 따라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베드로 앞에서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할 줄 알았던 이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야성을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을 들고 앞으로 전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가감없이 그를 향하여 선포하고 책망합니다. 이것이 야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하는 그 하나의 믿음을 붙잡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그의 그 잘못을 책망하는 이 바울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권세자들과 능력자들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과감히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고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저항과 어떠한 비판과 어떠한 세력 앞에도 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우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야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공동체이자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야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만 복음을 향해서는 야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을 향해서 이 서교동 성산동과 홍대와 이 모든 땅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로 주님께서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경험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정신을 똑똑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에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시기에 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신의 미래를 향하여 자신의 삶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미래이고 떨리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할 것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미래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청년들의 그 모든 발걸음과 그들의 모든 장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우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